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추석 대목에 반갑다는 손님이 와서 다들 불안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또 굳건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월 첫 주일 예배, 9월 4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칙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세상이 온통 혼돈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무더위, 이제 태풍까지 우리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나약하면서도 욕심 많은 인생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허황된 것을 쫓아 무익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악은 이때를 맞아 더욱 기세를 떨치며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헤어나오지 못할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서려는 탐욕의 불길을 소멸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엎드린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야 할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갈등이 세상을 뒤덮은 이때에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는 그저 내 편을 따라 내 갈 길을 걷기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때를 맞서야 하는 일에 우리는 용감하지 못했고 세상이 내미는 손길을 외면해야 했지만 내 사적 이익을 위해 비겁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랬고 타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무지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고 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 기억 속에 있었던 사건들 하나씩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라고, 매미, 루사 때의 위협을 능가하는 태풍의 예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폭풍의 위협 속에서 이 땅을 지키시고 두려워 떠는 모든 이의 마음 가운데 평온함을 주십시오. 강력한 바람을 맞으며 쏟아지는 폭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오만함을 처절히 깨닫게 하시고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번 주말이 추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만남 속에 사랑의 온전한 화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전염병의 위협이 불안함은 무뎌졌으나 병의 위세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병마로 인해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불안과 유가의 상승, 환율의 상승과 무엇보다도 그 원인이 되었던 더 큰 위기인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의 후유증이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와 혼돈 가운데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승리하며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경락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협력하고 상생하도록 모두가 함께 자신의 역량을 다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잘난 정치인들의 솔선하여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갈망하기보다 자신의 야욕과 현재의 정권 유지에 급급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깜냥도 안 되는 무력 시위로 자신들의 어색자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그 중심에서 강인한 힘을 통해 충분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제주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랜 세월 육주가 격리된 이곳은 도고마 유리단일 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제변에 깊이 못 박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미약하여 귀신의 권세와 싸울 엄두되지 못하던 이 땅의 형편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게 해주십시오. 제주에서 태어난 것은 곧 그런 귀신과 우상의 운명의 굴레를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그 운명을 극복해야만 구원의 길을 설 수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일의 중심에 있는 단 한 사람,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의 망상이 속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탈레반에 무참히 짓밟히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부의 폭압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고통을 국제사회가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도 많은 생태계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하나님 폭우로 인해 수해 가운데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추석이 배고프고 추운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로 푸근하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생업의 복을 더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는 주님께서 더 풍성하고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왕창 내셔
성경 호세아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262쪽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 국가경영의 가장 큰 실무 조직은 육조였습니다. 육조제도는 중국 당과 명예 육부제도 등 중국의 관직 제도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우리 역사상 보면 고려 말 공양왕 때 관제 개혁된 정립된 육조제도를 그대로 조선시대가 개성하였다고 합니다. 육조는 맡은 업무에 따라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흉조, 홍조의 6개 부서를 나뉩니다. 한편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 고을에도 이 육조의 조직을 그대로 적용해서 동일한 이름과 역할을 하는 육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금 더 세분되고 신설된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장관과 차관 등의 책임자를 두고 정부 실무를 담당하는 현재의 행정부서와 같은 기능을 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조는 조선시대 국가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던 그런 부서였습니다. 호구조사, 토지파 이를 바탕으로 조세와 구역을 그리는 일을 주 업무로 했다고 합니다. 또 한양, 각 지방관청에 비축됐던 쌀, 전, 포, 여기서 전과 포는 각기 돈과 옷감을 말합니다. 이런 미국과 전과 포를 대상으로 매년 회계 감독을 하니까 굉장히 중심된 실무를 맡아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호주의 성격을 보호할 때 오늘날 기획재정부, 또 통상산업자원부 그런 업무를 맡아던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 이런 일을 맡아보는 호조에 서리로 일하는 김수평이라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육조에서 서리가 어떤 직급인고 하니 우선 당시 육조는 각 부서의 우두머리가 판서였죠. 그리고 그 밑에 참판이 있습니다. 판서는 의정부를 구성하는 3정성 밑에 정일품 밑에 바로 있는 육조의 판서들은 정이품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배설입니다. 오늘날 장관이죠. 그 아래로는 참판, 참의가 있는데 지금의 각각 차관과 국장급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입지를 세워놓은 그 동그라 단에서 밑단에 있는 당 상관입니다. 당 하관으로는 정랑, 좌랑 등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서리가 있고 퍼드린 일을 하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자, 호조 서리 김수평은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직급상 제일 밑에서 있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당시 이 사람을 이끌어서 전설의 아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남달리 청렴하고 강직해서 숱한 일을 남겼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시죠? 판서나 참판 이런 사람이 강직하게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호주의 업무상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관리하고 또 돈이 오고 가는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강직하고 청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김수평 서리와 관련된 4가지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첫 번째 일화입니다. 당시 호조를 관장하던 호조 판서가 바둑을 두느라고 공문서 결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적되자 하루는 김수평이 대청에 올라가 바둑판을 확 쓸어버리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나 결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호주 판사는 죄를 묻지 않고 결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김수평이 숙직하던 날인데 대전내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하나가 없긴 하지만 홍굴에서는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왕명이라면서 10만 금을 요청했습니다.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리저리 시간을 끌다가 날이 밝고서야 돈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야간에는 호주의 돈을 출납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화는 그의 가족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루는 그가 아우의 집에 들렀는데 마당 여기저기에 염료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우의 아내가 부업으로 염색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김수평은 염료통을 모두 엎어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노를 받고 있는데 이 동생도 아마 설득될 모양이죠. 부업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냐. 마지막 네 번째 일화입니다. 군비로 쓰기 위해 금과 은을 바둑돌처럼 만든 바둑쇠가 상고에 가득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사할 때 다른 판서가 한 개를 옷소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보고는 무엇에 쓰려는지 물어보자 그 판서는 대수롭지 않게 어린 손자에게 주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수평은 금으로 만든 바둑쇠를 한 움큼 집어 소매에 넣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내외 증손자가 하도 많아서 하나씩 주려면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판서가 놀라자 김수평은 차분히 다시 말했습니다. 대감이 손자에게 주려는 건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대감이 한 개를 가져가면 참판이 또 가져갈 것이고 일부 관료가 각자 취할 것이며 설이 수백 명이 가져갈 것입니다. 사불삼거라. 조선시대 관리를 지내는 자가 청백리의 정신으로 지켜야 할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세 가지 거절해야 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불삼거의 정신은 전통 관료사회의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하나, 부업을 갖지 않는다. 둘, 땅을 사지 않는다. 셋, 칩을 누리지 않는다. 넷, 제임지의 특산물,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둘, 부득이 요구를 들어줬다면 담대를 거절한다. 셋, 자신의 가정의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 지금 공무원의 근무하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사뭇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부분 관원들은 이 사불삼들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지방은 관장이 행정과 사법을 통합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기에 비리라고 말하자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당시는 부패했습니다. 비단 말단 보을 뿐이었겠습니까? 위로 의정부로부터 시작해서 3, 4와 6조 그 외 모든 곳에서 권력을 이용한 부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어찌 보면 역사는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아주 낮은 곳에서 때로는 엄밀한 곳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이 김수평 서리와 같은 무명의 의인들이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이제 남은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칼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시행합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호간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금의 아들 마셀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기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살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일은 정말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예레미야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레미야는 레갑의 후손들에게 그냥 포도주 대접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명령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걔들 불러다가 포도주 대접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자신들 가문의 선조, 즉 자신들 가문을 지칭하는 그 사람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느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 유언이 조금 전 읽어드린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 소유를 지양하라는 겁니다. 집도 포도원도 심지어 파종도 하지 말며 평생을 장막에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상이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제사를 안 지낸다고 제사밥이라도 얻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와서 포도주를 보냈을 때 이런 조상의 유언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레미야의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은 본디 애국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니까 뭐 볼 거 있나 구경 나왔다가 도망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묻어서 함께 이 가나안으로 온 겁니다. 이들은 혈통이 이곳 가나안 본토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대인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레갑 자손은 남의 땅에 그것도 그 땅을 지배하는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곁다리로 끼어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타국에서 이방인의 처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후손에게 일러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따지고 보면 굴러 들어온 놈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자리 잡고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십시오. 당연히 눈이나기 마련이죠. 자, 우리도 과거 역사 가운데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죠. 유독 전 세계 가운데 화교들이 길을 못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네. 과거 박정희 정권 때 그들에 대한 가혹한 조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부를 이루고 하니까 당연히 눈에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를 최소화하면서 포도주까지 마시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레갑의 자손들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행적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선택한 이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자기 편한 길로 갔지만 이토록 미미한 존재감마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레갑의 자손들은 조상의 이렇게 작은 유전까지도 자신의 삶을 다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면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탄식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온통 징계와 진노로 도배된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 족속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돈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갔음으로 인해 진노하고 계신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전설의 아전 김수평이나 이 레갑 자손들과는 반대의 삶을 산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 간 사실에 대해서 그 결과로 패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그릇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한 길로 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말인데 그곳을 떠나 그들이 선택한 그런 선택이 불러올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십시오. 어디 한마디라도 좋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릇 나간 인생이 종국에는 패망할 것인데 그릇 나간 인생의 병리 현상들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나간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쉽게 기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껏 안 불렀는데 세상 뭔 바람이 불었다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랍니다. 나를 거역하는구나.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이 모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던 인생이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나 깊은 뿌리에서부터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회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근본에는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그게 무엇 것 같습니까? 저와 새신자만 공부를 함께 했던 분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복이었죠. 자, 복의 정의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복을 정의할 때 아주 특이한 정의 한 가지 기억하시죠? 복은 하나님의 액트 서비스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요즘은 모든 자동차의 메이커가 예외 없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 자동차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고장나서 멈췄는데 수리 안 하고 즉각 안 하고 하루 이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메이커의 자동차 안 살라 그럴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라는 것은 자사의 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하는 겁니다. 즉, 그 제품이 가진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돈이 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가장 좋다는 메이커의 최고급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비싼 차를 구매한 목적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산 겁니다. 그리고 구매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서비스 센터에 자동차를 몰고 출근합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직원이 굉장한 고가의 자사 최상의 모델을 끌고 센터를 찾으신 그 고객님께 열일히 환영을 하죠. 두 손을 들고 손바닥으로 반짝반짝하면서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고객 대기실, 그것도 일반실이 아니라 VIP 룸으로 안내받아서 최고급 소파에 앉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직원이 음료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신문도 갖다 줍니다. 이 고객님 아주 대만족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이런 서비스 받으려고 이 차를 샀단 말이야. 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냐. 그래서 매일 아침 밥만 먹으면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센터를 찾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한 사흘 나흘 길어야 일주일은 환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서 진상 손님 되는 겁니다. 그냥 블랙 컨슈머, 블랙 리스트에 리스트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동차는 열심히 달리는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본래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비스 센터에 매일 출근한다면 이 얼마나 한심하고 등신 같은 행동이겠습니까? 자, 이 예를 든 이유를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인간에게 복이 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인지 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이 예를 들었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우수한 타의 비교를 불허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그 제품이 스스로 하자를 만들었죠. 굉장히 특이한 보고인데요. 그 제품이 제작자보다 더 잘났다고 믿고는 제작자처럼 데리고 간 거죠. 그 결과 치명적인 화자가, 결함이 태생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계를 가지게 된 결함투성이의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체가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복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비싼 외제 최고급 자동차를 산 뒤에 매일 서비스 센터에 출근하는 그 진상 손님, 블랙리스트된 그 사람의 삶과 똑같이 자기 인생을 서비스 센터에 갖추는 것과 가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이 대목에서 보게 된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복을 줬다 그러면 우리도 그 복에 대한 막연한 선의들이 있죠. 그처럼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전문 기사가 담당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옷 수선하시는 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애프터 서비스, 즉 하나님의 복 주심은 인간의 상상과 판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수한 비교 불가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서비스 기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가 하자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에 따른 처방을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그 나락의 길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까 보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상황이 가로놓여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그 길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분명한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복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그래서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니다. 자꾸 자동차 얘기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자동차가 망가지면 고칠 때 여러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간단한 것들은 부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때로는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과 같은 소모품을 교체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화 학습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로 외형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판금하고 금형을 하기 위해서 더 큰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는 여기저기 쇠망치로 강하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뜨거운 불로 열을 가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망가진 부분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다시 정상적인 외형을 가진 차체의 부분을 가져와서 용접합니다. 용접한 부분은 표면이 고르도록 다시 그라인더로 갈아서 처음과 똑같은 표면이 되도록 연마합니다. 그런 다음 열 처리를 하고 도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감쪽 같습니다. 새차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재물을 마음껏 주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며 무한대의 힘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부족한 우리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 탐욕의 대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자동차를 수리하듯이 우리 가운데 오래되어 찌든 오일을 교체하듯 우리 삶에 포착된 오랜 습관을 버리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의 모양과 달리 이리저리 찌그러진 우리의 삶의 외형들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뜨거운 열을 가해서 휘고 찌그러진 모양이, 망가진 외형이 부들부들해져서 원래의 모습을 찾게 하십니다. 판금하듯 우리 인생의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쇠망치로 두드려서 떨어내십니다. 썩고 골마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절단해내고 그 부분에 새로운 외형을 부착시키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부 우리에게 그저 달콤한 봄바람이 불듯이 마냥 핑크빛 무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결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하고 복된 모습으로의 회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릇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신 바로 그 길을 향해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패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가고 말았던 그 길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만을 올곧게 가겠다고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는 길이 그 종착지가 어딘지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통해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십시오. 복의 길이 결코 무함정의 안락과 무적행의 돈주머니, 무한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더욱 굳건히 믿으며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며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영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인생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그 주심과 은혜 더하심에 감사의 예를 표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며 다짐이며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정한 목적임을 기억해 주시고 드린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늘 그 생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복 주심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시며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 병증을 온전히 소멸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성자를 청소하며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넘치게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가정 예배지가 뒤에 한국말 옆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좀 괜찮아지신 겁니까? 예. 다른 병들은 이렇게 앓고 나면 좀 반작용이 있거든요. 이거 좋아하신다든지. 그런데 이놈 코로나는 계속 후유증 나고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도 안 걸리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꼭 하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또 잘 방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태풍이 지금 이제 온다고 계속 뉴스에 떠들고 있는데, 예, 그 사라오 때 그때 아마 서귀폰 거의 쑥대밭이 됐다고 그러죠. 또 매미, 물사 우리 태풍들이 기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태풍이 오는 시기가 꼭 이 농사 지어서 결실할 무렵이라는 게 참 농군의 아들인 저로서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농민들 마음에 시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살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무엇보다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이런 태풍이 그곳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쉬십시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길,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복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그릇가기를 소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